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성도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주말인데 오늘도 편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새롭게 보고 깨닫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 한 구 봉독해 드립니다. 신명기 19장 14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실 오늘 큐티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도피성, 이스라엘 전역의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세우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 구원을 설명할 때 이 도피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도피성과 관계가 없는 14절의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고 또 묵상하면서 오늘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얼마 전이죠? 지난주인가요? 서울에 아파트 경비하시던 분이 지역 주민에게 심한 언어적인 폭력과 또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심적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그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12지파를 구분하게 하셨고 또 그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분깃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깃, 그 경계선에 경계석을 두게 하셨어요. 이 경계석이라는 것은 소유지를 구분하는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유다 땅이야, 이 땅은 므낫세 땅이야 라는 어떤 경계선을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지파의 땅이라는 표시를 돌 비석을 세워서 두었는데 그것이 경계석입니다. 이 경계석을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분이니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의 경계를 누가 함부로 지우고 자기의 땅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법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서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지만 옛날 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시대 때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냥 돌 하나를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 땅이야 라고 경계석을 만들 때 그것을 옮겨서 옮겨서 자기의 땅의 경계선을 넓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그 경계석을 뽑아서 자기 땅을 넓히는 곳에 묻어놓고 세워놓고 여기가 내 땅이야, 경계선이야 라고 무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자기의 땅을 넓혀 나가는 그러한 일은 힘 있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경계석을 누구도 옮기지 마 라는 얘기는 너희들 힘이 생겼다고, 너희 지파가 힘이 생겼다고 약한 지파의 것을 가져가지 마. 네가 힘이 있다고 약한 사람의 땅을 네 것으로 만들지 마.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분깃이야 라는 하나님의 공정과 하나님의 정의 개념이 있는 것이 경계석입니다.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취한 것,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약한 자를 죽이면서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세계 역사는 강자의 역사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어지는 소용돌이는 무엇 때문에 나타나냐 하면 식민지입니다. 승전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거 싸움 속에서 다른 나라의 경계선을 함부로 그어대고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힘 있는 나라의 폭력이죠. 여러분, 폭력이라는 것은 사나운 힘을 말합니다. 성폭력이 됐든 언어의 폭력이 됐든 경제의 폭력이 됐든 어떤 폭력이 됐든 폭력은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향해서 가하는 물리적인 힘입니다. 요즘은 이것을 통틀어서 갑질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회는 가불입니다. 가불 관계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면 을을 무시하는 그러한 세계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든지 대화 시간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종종 하는 말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어느 경계선이 있을 때 이 경계선에 내 삶,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행동 반경, 내 삶의 영역에 다른 사람이 내가 개방을 해서 그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것을 언제든지 수용하면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다가도 꼭 중요시하면서 꼭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내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내 감정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의 영역 속에 들어와서 휘저어서 내가 없어지는, 내가 무너지는 삶을 만들면 안 됩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영역에 들어가 내가 그것을 함부로 휘둘러서도 안 됩니다. 함께 더불어 살지만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해집니다. 타인의 감정에, 타인의 생각에, 타인의 행동에 휘둘려지기만 하면 내가 없어지면서 나의 행복이 없어지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보면 천하보다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사라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개방을 해서 내 경계선으로 들어오는 것은 허락을 하지만 그 경계선을 함부로 들어와, 허락 없이 들어와 누군가에 해져서 놓으며 내 것이라고 큰 소리 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나의 삶의 경계석을 제대로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내 영역을 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역을 존중해 줍시다. 이것이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성숙해지려면 서로가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가정도 어느 공동체도 힘을 가지고 지배하게 되면 그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그 힘썼던 사람을 무시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힘을 가지고 섬기고 힘을 가지고 온유해지면 그 가정과 공동체가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배운 사람이 힘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섬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당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경계석, 이것을 바르게 세우고 바른 관계를 맺으며 소중한 나의 모습으로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의 경계석을 세우고 나를 존중하고 남을 존중하며 서로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천하 그 무엇보다도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안에서 방긋 웃으며 기쁨으로 하루를 살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